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색깔을 전부 달리해서 붙였지요. 예쁘죠? 삼위일체주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처럼 중요한 교리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듣지 못해서 그렇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하는 교리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유태교는 일신론이요. 모노티즘, 일신론이요. 유태교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쉐마에서 배웠잖아. 쉐마에서 뭐라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 그죠? 유태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요. 이슬람교 전적으로 뭐요? 일신론이요. 일신. 그런데 일신론과 정반대가 또 뭡니까? 삼신론. 신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일신론은 신은 하나라는 거고, 삼신론은 신이 뭐요? 세 개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삼신 할머니가 있었어. 삼신 할머니가 아기 낳는데 도와준대. 그 아기 낳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 이 삼신론, 삼신 할머니. 한국은 이 삼신론의 영향이 강해. 신이 세 개다. 그래서 뭘 잘해? 분열을 잘해. 파당을 잘 지어. 이 신이 세 개면 파당 지을 수밖에 없어. 이 한국 사람은 이 삼신론 영향이 강해가지고 모이면 모여. 파당 지어. 이게 신적인 거랑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유태인들은 일신론이기 때문에 뭉치기를 잘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어디랑 싸웠어? 팔레스타인이랑 공격할 때, 야, 이 사람들 그냥 물론 그 공격 무기가 다 어느 나라 거요? 미국 거라잖아. 얼마나 많이 쏴댔는가? 몇 대 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아이가 너무 많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무슨 일이 났다. 이 일신론 가진 사람들은 그냥 꽉 뭉쳐요. 또 일본 사람들이 모여. 감히 가면 신이 누구야? 신이 지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감히 삼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뭉쳐. 일신론 있는 사람은 되게 그래. 삼신론 있는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그냥 헤어지기를 잘하고. 자기가 신을 어떤 신을 믿느냐가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져요.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요? 삼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니고 뭐요? 삼위일체신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파행하거나 파당을 짓거나 분열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신론처럼 아무 목적 없이 하나로 뭉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이론으로. 삼위일체론은 이 양극단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뭘 봤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 사도신경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걸 3번에. 크레도. 크레도가 라틴 말이야. 뭐는데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전능자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크레도. I believe 라는 말이요. 2번째, 뭘 믿어?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3번째는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I believe in Holy Spirit. 어떤 하나님? 성령께서는 교회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신임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거 삼위일체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찬양했어. 삼위일체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끝날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다음에 뭐래?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인도, 충만하심이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를 부르짖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예요? 3이잖아. 그죠?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대.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잘못 빠져. 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어야 할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생각할 수도 없지만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다 알아요? 몰라요. 성령님 먼저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설교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좀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겠어? 잘 몰라. 우리는 세상 사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데 목사님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니까 삼위일체가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영향력이 가장 많은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거가 삼위일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삶의 여건에서 삼위일체처럼 영향력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뭐 어떻게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혼자가 만들었다 하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분명히 나오죠. 성경 읽으면 거기 나와요.
우리의 모양대로.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인가? 아니 단수가 아니네. 만약에 하나님이 단수로 나온다면 그 단수는 연합한 단수, 여러 개가 합한 단수지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러 모양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 여호와.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인가? 하나님은 복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여러 가지야. 그럼 성경 보면 그걸 당장에 느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런 걸 딱 보면서 이상하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자꾸 바꾸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있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그 후에 뭐가 임하셨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대.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나와. 아니 이게 뭔 영상일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세례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죽는다는 거야. 십자가 질 거라는 거요. 세례라는 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나온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요.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그때쯤에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걸 알고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삼일체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마리아가 뭐를 덮었대?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대. 성경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었어. 그래서 남자 없이 뭘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여러분 성령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 남자 없이 낳으신 분이야. 이분은. 남자 없이 낳은 분 있어요 여기? 남자 없이 낳은 분은 여기 안 계셔도 돼. 정말이야. 우리 다 남자이신 했어.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낳대. 성령으로 이렇게. 그게 동정녀라는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낳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은 잉태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삼위일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되질 않아. 이해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이 잉태하게 하시고 잉태케 대한 주님이 세상에 나신 거예요.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Jesus become a man.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삼위일체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 이끌어 나가셨대? 누가 이끌고 나가셨대?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에 나가시니 성경은 잘 보세요. 야 예수님은 혼자 나간 게 아니구나. 성령이 이끌어서 나오셨대. 그래서 성령이 이끌고 나오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이용하면서 뭐라 그러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 사람이 떡만 가지고 안 돼. 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영혼이 만족시켜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래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었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겼잖아. 이 삼위일체 역사 아니요. 이 삼위일체 역사하지 않고는 이거 설명이 안 돼. 혼자 나가서 시험 받은 게 아니야. 나 시험 받고 싶다. 이래서 나오신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돼. 가령 우리가 기도하죠. 누구한테 기도해요? To God. 하나님께. Toward God.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In the name of Jesus.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 누가 도와줘야 돼?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 기도는 뭐요? 전부 다 자기 탄식이요. 자기 한탄이요. 우리 그런 기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 그죠?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속에 있는 거 있죠. 속상한 거. 물론 속상한 거 다 기도해야 돼. 그게 자기 탄식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속상한 것만 얘기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기도를 한대.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 받아야 기도도 제대로 해요. 맨날 기도하면서 자기 한탄이나 하고 끝나고 자기 탄식이나 하고 끝나는 거 그거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래? 응?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래요.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게 돼 있어. 아까 우리 최민희 집사님이 주기도문처럼 비슷하게 기도했어. 제가 그래서 야 기도 훈련을 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긴 옛날에는 어른들이 너무 가슴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런 기도 이해해요. 우리 어머니도 맨날 울면 자기 한탄이셨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옆에서 들으면 얼마나 민망한가 몰라. 불쌍하고. 아유, 우리 어머니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거거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울음소리가 막 옆에서 들리는 거 같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구나. 가슴이 막 찡해. 뭔 얘기하다. 저기 아무튼 삼위일체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 가령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성령님은 사랑이신 분. 사랑이신 분. 삼위일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beyond, 우리 위에 계신 분. 우리보다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니까. above, 우리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은 stand by me, 내 옆에 계신 분. 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become a man. 그래서 우리 옆에서 예수님은 뭐 해주셔요? 치료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고난당한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한을 알고 있다. 옆에서 그러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 In my mind.
옆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게 말이에요. 위에 계신다는 건 온 세상에, 땅 위는 다 하늘이요. 하늘이 뭐 땅 위는 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이 지구상에, 공간상에 다 계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시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대. 그러니까 다 계신 거야. 근데 특별히 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구약은 창조의 시대부터 끝나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놓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는 무슨 시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강림 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요.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성령과 대화해야 돼. 성령,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도 있잖아.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게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도할 때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여러분 안 찾죠? 누구 찾아? 하나님. 주여만 찾지. 아버지 그만 찾지. 여러분 성령님을 찾는 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네? 삼일체 벌써 배웠어.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야. 똑같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미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더 밑에다. 이거 2단이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나 분리되지 않는 것. 분리되지 않으나 동시에 분리된 것. 이게 신비요. 분리된 것 같으나 뭐예요? 연합된 것. 하나 안에 셋. 셋 안에 하나. 신비죠?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도 신비요. 우리 부부도 연합되지만 동시에 하나요. 남편 떠나봐 하나지. 아내 떠나봐 하나지. 그렇지만 사랑으로 연합해서 부부는 뭐라 그래? 한 몸이래. 한 몸이래. 이거 신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 왜냐? 인간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이상하지만 남자는 전부 하나님을 닮았어. 그래서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막 치기도 하고. 구약의 하나님 얼마나 무섭소. 아이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뭐하고 똑같나? 아들이랑 똑같아. 성자 예수님은 아내랑 똑같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남편과 성자 예수님 아내가 성령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족은 한 몸처럼 살아. 아멘? 한 몸처럼. 근데 성령이 다 떠나면 두 몸처럼 살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점점 멀어져. 그러면 안 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Heaven and earth.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 주된 역사예요. 그러면 그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우주를 비둘기가 마치 품은 것처럼, 이렇게 품은 것처럼, 이런 표현이야. 이거 히브리어를 알면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신이 이 우주를 품었어. 우주를 품었다는 건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세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품는 거예요. 이 품는 사람이 되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냐? 가라사대, 그렇죠? 말씀하시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 땅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잖아. 말씀하셔서. 말씀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지 않아? 그게 말씀이요. 창조 때에도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품으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 같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나 주된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주로 성육신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 잉태케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역사예요. 그러나 주된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주된 역사가. 그렇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구원자 하시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심으로 뭐가 잉태됐어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성령이 잉태됨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잉태한 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거지 인간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돕게 하십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때는 그 창조의 역사, 성자 시대 때는 성육신과 더불어 성령 강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성령 강림함으로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3시대요. 성부시대, 구약시대, 성자시대, 복음서. 그죠? 복음서 예수님의 얘기,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러면 성부시대는 성자와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했나? 옆에서 협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와 구원시대에는 그러면 성부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 아니요. 옆에서 협력하셨어. 성령시대는 여전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 보면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므로 누가 계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럼 누가 계세요? 거기에 삼위일체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거기에서 볼 거예요. 거룩 삼성참. 왜 거룩이 3이란 말을 성경이 산수가 참 많이 나와. 이 세 자리 수가 신비로운 숫자예요. 여기 나를 지금 찍는 요게 다리가 지금 몇 개요? 3개. 2개 넣으면 어떻게 돼? 하나 넣으면 어떻게 돼?
이 3이라는 숫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숫자예요. 세상은 이 3이라는 숫자. 여러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은 맨날 싸워. 이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마귀도 둘이라서 싸우는 거야. 이 둘 되면 싸울 가능성이 제일 많아. 어? 교회도 둘 되면 경쟁하고 싸울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셋 되면 평화가 유지해. 그래서 여행 가도 세 사람이 가야지 둘이 가면 맨날 싸우죠. 생각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3이라는 숫자가 아주 신비로운 숫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도 셋으로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몸과 혼은 정신이요 영 색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떤 사람은 감각, 사고, 의지 3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만물도 식물, 동물, 인간, 삼중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에서도 나, 너, 그것, 삼중성. 나, 너, 그것. 이거는 나하고 통하지 않아, 그것이야. 그런데 나하고 통하는 건 집사님이야. 나, 너, 그것. 이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듣지 못해. 그러나 집사님은 내가 말하면 잘 들어. 대답도 잘해. 나, 너, 그것. 삼중성이요.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간도 과거, 현재, 뭐요? 미래. 삼중성 아니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신비한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삼중성이요. 이거 아주 재밌는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절기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개신교는 순환절, 부활절, 오순절. 순환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죠? 부활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돼.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살고 있어요. 삼중성이요. 교회 생활도요. 어떤 사람은 찬양만 막 해. 근데 기도는 안 하더라.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는 잘해 그냥. 근데 찬양할 때는 흥미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삼중으로 해야 돼.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고 기도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강렬해야 돼. 이제 균형을 유지해야 그 건강한 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 그냥 목사님 설교만 하면 내가 그거 알아요. 머리에 다 있어. 그냥 다 있어. 뭐 설교할 것도 알아. 나중에는 예와 나올것까지도 다 알아. 말씀에는 응한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전혀 안 해. 목사님 여러분 절름발이 신자요. 그러면 말씀을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나도록 불을 떼우는 게 기도 아닙니까? 아멘?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거야. 말씀이 암송하는 것만 끝나는 거야. 이해하는 걸로만 끝나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질 못해. 여러분 베드로도 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요? 나타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고 나면 꼭 누구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찬양이 다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 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고 찬양에서 그거 한계 지으면 안 돼. 어떤 때는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방언으로 시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이 그냥 속에서 막 끊어서
제절로 막 넘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막. 예. 시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엔 이단으로 빠져나. 잘못돼서. 신앙생활의 삼중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보면 예배를 잘 드려요. 아멘? 예배 잘 드려요. 그런가 하면 예배와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되면 예수 믿게 할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성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참 예배가 아니요. 그래서 예배와 더불어 성교, 그 다음에 뭐요? 교육,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해야 돼.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랬잖아. Make a disciple.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 제자 삼는 게 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는다. 예수 훈련을 받는다는 거. 예수 훈련. 예수님처럼 금식되고 예수님처럼 전도되고 예수님처럼 기도도 해보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삼중성이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성을 늘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찬양도 20분 내지 30분, 말씀도 20분 내지 30분, 기도도 20분 내지 30분 이렇게 해야 이게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요. 요즘에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야 이게 뭐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합시다. 강하게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예배해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마치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물이 화학으로 H2O 아니야. 그죠? H2O 이게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잖아. 그렇죠? 물은 성부요. H2는 성자요. O는 성령이요. H2O가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H2O가 갈라지면 물이 안 되잖아. 물이 되려면 합해야 돼. H2O처럼 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삼위일체를 얘기하시는가? 도대체 뭘 하려고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가? 이 삼위일체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집에 찾아와요? 가끔 오죠? 미국 교인들. 한국 교인들을 그렇게 잘 알아. 한국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 알아서 한국 사람들이 와. 근데 이 양반들 얘기가 뭔지 아노?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해요.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어요, 실제.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말 자체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내용으로 충만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아버지 역사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들 역사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성령 역사가 계속 나오지 않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건 이단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철저한 이단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일신론이요. 예수님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고 그래 성령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기독교 교리랑은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유니테리언, 삼위일체 부정해요.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유니테리언.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데 왜 삼위일체 교리가 생겼나? 왜냐하면 요 얘기만 하고 마치고 요 얘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구약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지 않고 유태인들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왜 삼위일체 교리가 생겼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다 유태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안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뭐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유사해. 죽은 자를 막 살리셔. 무리를 막 걸으셔. 오병이어를 역사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우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 맡은 흔적, 옆구리 보여주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요. 완전히 그렇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본 거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야.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생긴 거야. 원래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무슨 역사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행한 역사는 너무 똑같아.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다 나오지 않아.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즉사하고 현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서 성령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네. 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삼위일체교를 만들려서가 아니라 예수 체험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해서 형성된 거요. 이게 만들려고 해서 아니요. 이게 여러분 예수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체험을 해. 성령 체험이 있어야 삼일체 교리가 조금 이해돼.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전인적으로 역사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삼일체 교리를 주셨는가? 서로 평등하게 어떤 권력이나 불평등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기는 분이요. 하나님도 아들 섬겨. 아들도 성령을 섬겨. 성령은 아들 섬기고 하나님 섬겨. 아들은 아버지 섬기고 성령 섬겨. 쉽게 말하면 평등한 관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면 부부관계가 건강해져. 한국 사람처럼 얘가 이거고 너는 종이야. 아니요. 똑같아. 그래서 평등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교제하고 나누라는 거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빈부귀천이 없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여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나 삼일체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삼일체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요, 우리 부부의 역사요, 우리 교회의 근간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신앙 생활화되게 하시고 이 삼일체 교리가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